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벌써 토요일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창조란 히브리 말은 바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 창조와 대조적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히브리어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세기 6장 1절에 보시면 노아에게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지니. 우리 사람이 나무를 창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라. 여기 만들되라는 단어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이제 처음에 만난 큰 장애물이 홍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널 그런 능력이나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들라.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지팡이를 드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 만나를 줍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 새벽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하는가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아 자매님이 오셨고, 최현정 집사님, 고성숙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여기 오신 세 분의 공통적인 타이틀을 제가 승가해 보니까 아내 또는 어머니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코비드-19 전과 이후에 아내로서 또는 엄마로서 어떤 현저한 차이가 내 삶 속에 경험되고 있으면 그런 내용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현정 집사님 먼저 하실까요? 네, 저는 가장 큰 변화가 우리 대학으로 이때 가서 집으로 돌아온 큰아이 3명이 저한테는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전에 대학으로 가고 나면 이제 그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평생 3년도 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항상 아쉬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코비드-19 통해서 아이들이 돌아와서 또 그 아이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희와 같이 엄마 아빠와 식탁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저한테는 그게 큰 어떤 보너스로 주어진 시간같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몸은 조금 힘들고 좀 짜증이 나고 할 때도 있지만 기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성숙 집사님도 대학교 또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둘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떠신지요? 네, 저희 집에 평상시에는 3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아무도 집에 사람이 없었어요. 항상 낮에는 비어있는 그 상태였는데,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집이 항상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대학 가 있던 막내 제이도 돌아왔고, 또 시카고에 있던 저희 둘째 아들도 같이 있어서 집안에 5명이 같이 있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얘네들이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처소를 찾아가기 전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얘들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해주고 또 사랑을 나눠주고 같은 식탁에서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가장 또 좋은 점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우리 사람이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자연적으로 주어지게 되고, 그 상황을 적절하게 아주 선용하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같이 좀 나누면서 여러분의 대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주가 있으면 우리가 어머니 주일을 맞게 되는데, 우리 박수아 자매님은 어머니 하면 어떤 기억이나 인상이 남아있나요? 저희 어머니는 늘 밥을 하셨어요. 밥을? 간식과 밥을 늘 집에서 네.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특성상 부대 안에 살아가지고 중화요리 이런 걸 시켜 먹지를 못했어요, 전혀. 근데 어머니가 늘 탕수육이고 맨날 만들어줘서 그게 되게 싫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아버지가 좀 많이 예민하신 분이라서 밥 먹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차려오라고 하세요. 그럼 엄마는 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늘 새로운 밥상을 가져왔던 게 기억이 많이 나요. 아주 어머님이 그런 아버님의 요구를 잘 들어주신 어머니인데, 그것이 지금 딸인 박수아 자매님한테 가정에서 뭐 그런 비슷한 일이 재현되지는 않지만 그걸 어떻게 좋은 도움이 되고 있는 면이 있나요? 아니면 좀 반대적인 현상인가요? 이게 진짜 제가 그래서 정체성이 혼란이 와요. 네.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으로 가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남편하고 한번 다툰 후에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엄마는 싸워도 밥은 차려줬잖아 라고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이후로 정말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이 왜 우리 엄마랑 비교를 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다가, 그게 진짜 올바른 엄마의 모습, 아내의 모습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밥상을 차리는 밥 거라고 사주는 거. 깨닫게 돼서. 네. 우리 남자들은 배고프면 짜증낸다라는 말이 있고, 어쩌면 영원히 우리는 어머니를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렸을 때 우리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간식을 만들어 주신 기대를 아내에게 하는 모습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가 넷인데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저도 형제가 셋이 더 있어요. 딸만 넷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늘 집에서 일하시던 모습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셨고 이제 교장님 선생님으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늘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먹을 것을 사러 이제 도매시장으로 막 전전하시면서 막 박스째 이렇게 실어 오셔가지고 음식과 간식을 전부 집에서 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딸이 넷이니까 많이 도와드린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저희가 도와드리는 시간에는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 모습이 생각나고, 그래서 늘 그렇게 정말 바쁘게 자기 전까지 일하시던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하면 뭔가를 만드시는 분이다. 어떠세요? 고성 집사님, 어머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는지요? 저는 어머니 하면 찬양하는 모습. 아, 그러시군요. 이제 일을 항상 하셨어요. 계속 아마 나이 드실 때까지, 연세가 되실 때까지 일을, 저 시집 와고서도 계속 일을 하셨는데, 제 기억 속의 엄마는, 친정 어머니는 항상 찬양을 하셨는데 손에 찬송가가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면 찬양, 그리고 시간 남으면 말씀, 그리고 또 일 또 계속 하시고, 또 저희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새벽 기도를 계속 하셨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그래서 그 새벽 기도, 내 속으로 우리 엄마 너무 일찍 간다.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를 그때 4시 반에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여기하고 틀려서. 근데 그 이른 아침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엄마가 그 성경책을 꼭 가방을 들고 즐겁게 가셨고, 주일을 정말 사모하셨어요. 아,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교회 갔으면 좋겠다.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 때는 주일날 좀 쉬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희 친정어머니는 주일을 기다렸던 거, 늘 바쁘게 사셨고 저희 오남매를 늘 밥을 해주셨고, 또 찬양, 그 틈에서 또 잊지 않는 그 찬양 소리가 아직까지도 지금 제가 이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깊게 제 머릿속에 남겨있고, 그 사신 그 모습이 나도 좀 그렇게는 비슷하게라도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쩌면 세 분의 어머니는 딸들이 이렇게 먼 훗날 이런 이야기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질문을 바꿔서, 우리 세 분의 자녀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나이가 돼서 사회자가 어머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러면 어떤 어머님으로 기억이 되고 싶은지 한번 그 바람을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순서 없이. 저는 제가 저희 남편하고 제가 믿음 1세대라서 저희 아이들이 첫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가정에. 그래서 늘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남고 싶은데 열심히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어머니, 아주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나 아내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최은영 집사님, 어떤 어머니로 자녀가 나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지요?
네, 저는 저희 남편이 이제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훈육하는 면에서는 좀 제가 걱정하리만큼 좀 이렇게 딱딱하게 또 원칙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 제가 조금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늘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후에 엄마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경험했습니다. 맛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참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기 원한다. 질문을 하나 더 바꿔서 이 COVID-19으로 우리가 처음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 시간에 물론 자녀들과 내가 의도해도 만들기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또 반면에 뭐 음식을 더 전보다 빈번하게 한다든가 좁은 공간에서 늘 얼굴을 대한다든가 그런 고충이 혹시 있나요? 남편이나 자녀들과 이렇게 롱텀으로 시간을 지나면서 이 좀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게 좀 어렵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 아이들은 많이 어려서요. 저는 지금 육아를 담당하고 있었고 남편은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남편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감사한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힘든 부분은 아무래도 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밥하는 거. 네, 네. 삼시세끼 밥을 하는데 남편이 좀 참아주고 그냥 같은 음식을 또 먹어줘요. 배려를 해주는데 애들이 안 먹어요. 아직 2살, 3살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반찬 투정을 하고 안 먹겠다고 하면 또 다시 바로 요리를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참아보지 못해서. 그럼 COVID-19 전에는 뭐 어떤 이제 그 자녀들의 요구를 어떻게 좀 이렇게 충족하셨나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다 보니까요. 집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그 시간에 더 힘이 에너지가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맞춰주고 좀 더 잘해줬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라 힘이 더 많이 났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그건 좀 힘들더라고요. 맞춰주기만. 네. 또 자녀들은 엄마에 비교해서 많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비축돼 있고 쓸 때는 한계가 있고 우리 부모님도 힘들지만 자녀들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어떤 고충이 있으시면.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에 대한 고충은 어느 누구나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남편과 저랑 같이 있었고 아이들이 밖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 제 음식 맛에 대해서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다 잘 먹었던 음식들인데 안 먹는 거예요. 이번에 입맛이 바뀌어서 그거를 맞추는 게 좀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그 말을 들어줬던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혼자 지내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나름대로 매니지먼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것은 받아들여주고 또 어떤 것은 좀 귀찮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아이들이 정말 내 품을 떠나서 있으면서 많이 성장했고 나름대로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면들, 새로운 면들 어쩔 때는 얘가 내 아들이 맞지? 내 딸이 맞지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 좀 자녀가 이제 집을 나가 있으면서 성숙한 모습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주 귀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설교의 왕자라고 일컫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 그 어머니가 스펄전 목사님이 좋아하는 그 결혼 대상자에 대해서 너무나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서 어머니와 아들 간의 관계가 아주 침체되고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품 안에 있을 때와 또 자녀가 장성하면 렛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두 개가 병행되는 것이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롱텀으로 견고하게 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지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조금 이제 시프트를 바꿔서 우리 세 분은 남편에게 어떠한 아내로 기억이 되고 싶은지, 나는 남편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아내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모습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뉴송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쓰는 일기, 함께 만드는 활동 자료들, 그리고 온 가족 활동이 담긴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도 이야기 등을 다양한 일상들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각 부서 담당자 또는 교회의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은 남편에게 어떠한 아내로 기억이 되고 싶은지, 나는 남편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아내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모습이 있으신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남편은 저를 굉장히 부지런한 여자라고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성질상 어떤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또 아니면 내가 맡은 일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끝낼 일이라고 한다면은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좀 끝까지 밀고 가는 편이거든요.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고.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제가 약간 오뚜기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면에서 우리 남편이 저를 생각할 때 제 아내는 늘 부지런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다 해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좋았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 아내였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참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아내라고, 그렇게 기억을. 네, 맡은 일에 끝까지 소임을 다하는 아내, 그리고 찬양을 좋아하는 아내로 기억되고 싶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소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두 분은 어떠세요? 어떤 아내로 나는 기억이 되기 원하시는지? 저는 순종을 잘하는 아내가 그런 이미지가 되고 싶어요. 이미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도요. 근데 지혜롭고 순종을 잘한다는 의미가 같이 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지혜가 생기면 가끔씩 깨가 생기면서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편에게. 네. 그래서 그냥 어머니의 모습처럼 저는 그냥 남편이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최대한으로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네, 아주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하겠습니다. 예, 우리 최현정 집사님은 어떤 아내로 남편에게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요? 저는 지금 제가 비서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고 도와주는 비서기는 한데 조금 불편한 비서인 것 같아요. 남편한테 이제 항상 높은 잣대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엄하게 이제 기대하고 바라고 나의 존경할 만한 모습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고, 그래서 어쩔 때는 좀 이렇게 필요에만 부합하고 그 니드를 충족시켜주는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데, 제가 기억되고 싶은 아내의 모습은 남편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내, 그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이렇게 감정 표현에 굉장히 좀 어색해하는 남자라 사랑이라는 거에 대한 데피니션도 저랑은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한 나의 반쪽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가운데 남편의 좀 표현력이 좀 아내를 향해서 좀 부족하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목회 서신서에도 썼지만 우리 남자들이 마음에는 아내를 향한 감사와 고마움을 늘 품고 살면서도 이렇게 좀 명쾌하게 고백을 못하는데, 이번 어머니 주간을 준비하고 맞으면서 좀 그 마음의 표현을, 감사함을, 사랑을, 고마움을 표현하는 우리 남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분이 여기 나오시기 전에 잠언 31장 말씀을 좀 반복해 읽고,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거기 현숙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블하다, 아주 지혜롭다, 격조 높다, 또는
부지런하다, 힘이 있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그 묘사를 읽으면서 세 분 중에 세 분이 특별히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는데 나의 남은 아내로서의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뭔지 좀 말씀해 보시죠. 네, 저는 26절 말씀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라는 그 말씀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집에서 거의 농인과 같은 삶을 산다. 어떠한 삶을요? 어떠한 삶? 농인과 농인. 같은. 네, 왜냐하면 이제 항상 말을 안 하고 줄이고 또 가급적이면 이제 제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편의 눈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그 입을 다물라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보면서 내가 입에서 내뱉는 말들이 항상 그 지혜의 말과 인애의 법을 말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회개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이제 그 입을 다물라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항상 지혜와 인애의 법을 입에 머물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혜의 말을 하는 아내가 되겠다. 두 분 어떠세요? 저는 28절하고 29절 말씀 중에요. 28절에 자녀들이 감사하고 29절이 남편이 칭찬을 해주잖아요. 덕행 있는 여자들 중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힘들죠. 거. 네. 그런데 지금 그거의 정답이 30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네. 그 말씀 붙들고 칭찬을 받아보려고. 그렇죠. 그 말씀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는다. 물론 외적인 가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내적인 가꿈을 통해서 칭찬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이 잠언 3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성석 집사님은 잠언 31장을 통해서 내가 이런 아내가 되고 싶다,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요? 저도 결혼해서 애를 키운 이후부터 계속 일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 여기 있는 말씀이 다 좋아서 어떻게 골라내라고 하면 힘든데 그 중에서는 17절에 있는 말씀,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그 말씀이 제게 힘이 됐어요. 저도 약간 체력이 약한 편이라서 항상 이 체력을 이겨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 허리를 묶고 또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내 발을 강하게 해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강한 힘을 또 받았고요.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아무것도 남을 수 없는 것이, 그 마음을 꼭 가슴속에 새기고 그 바탕 안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제가 이 말씀 중에서 얻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뉴송 가정의 이 어머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목표하고 이런 아내가 되기 원한다, 이런 어머니가 되기 원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에 우리 중국 내지 선교 China Inland Mission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생겼고 지금은 OMF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그 선교 단체를 만든 분이 허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 제임스 테일러와 아밀리아는 어머니가 6년 연상이지만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허슨 테일러입니다. 이 두 부부는 아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어머니는 중국의 선교에 관심을 갖고 아들도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허슨이 15살이 되었을 때 좀 사회의 경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은행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인이었던 우리 허슨 테일러가 막상
이 사회생활을 하고 은행에 가보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마킹, 아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신앙을 당당하게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또 반면에 돈이 많은 손님들에게는 은행장이 굽실거리고 아주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돈이 많은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정합니다. 아쉬운 것은 내가 돈이 많은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이후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시작하고 그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짜증도 내고 부모님을 향해서 혈기를 내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밀리아 어머니는 내 아들이 예수님과 1:1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영적 주소를 발견하게 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휴일을 맞게 되는데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 수양관에 가서 마음을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집을 떠나서 아들 허슨을 위해서 어머니는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허슨 테일러가 어머니도 없고 휴일을 맞아서 집에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아버지의 서재에 여러 권의 책이 있었는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책을 쭉 보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제목의 책자를 발견했는데 그 제목이 Poor Richard, 가난한 리차드라고 하는 한 8페이지, 10페이지 되는 이런 책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석탄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파는 아주 가난한 리처드의 이야기인데 자녀가 5이 있고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중병을 얻어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자 아내가 대신 석탄을 사람들에게 갖다가 파는 일을 하고 5명의 자녀를 집에서 돌보려니까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리처드가 갖고 있는 병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집에서 어쩌면 오늘 어쩌면 내일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2명의 여성들이 전도를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2명의 남자가 전도를 왔는데 그 전도지 안에 Poor Richard라고 하는 책 안에서 그 사람들이 리처드에게 다음과 같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리처드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이 대속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하고 리처드가 구원을 받는 내용이 전도지 안에 나와 있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그 내용을 읽고 나는 지금까지 신앙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 말씀에 허슨 테일러가 은혜를 받아서 허슨 테일러는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이 됩니다. 나중에 허슨 테일러의 어머니 아밀리아는 그때 그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The reading of this tract was the means of restoring dear Hudson to the favor of God. 내 아들 허슨은 이 전도지를 읽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전체 한 10페이지로 된 간단한 내용인데 우리 다음 스크린 안에 있는 우리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오시면 여러분이 똑같은 전도지 내용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녀들과 함께 읽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허슨 테일러는 그 이후에 중국 내지 선교를 만들고 51년 동안 중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허슨 테일러의 변화는 그의 어머니 아밀리아의 기도였다라고 그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 자녀라도 때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대를 떠나 멀리 갈 수가 있지만 그 아들을 위해, 그 딸을 위해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하면 결국 그 자녀는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다는 교훈을 허슨 테일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뉴스원 가족 여러분, 코비드-19을 지나면서 자녀들과 또는 배우자와 복되기는 그런 가정생활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허슨 테일러처럼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가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를 아시면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임에, 이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로 성도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하기 원하는 분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 분을 통해서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을 만났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내로, 어머니로 어떤 모습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임을 시청하는 우리 사랑하는 뉴스온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신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의 집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감사와 기도로 우리 마음을 주께 아뢰는 뉴스온의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심을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께 다 맡기셨습니까? 주님은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말씀하시는데 혹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바라보기 원합니다. 염려하는 마음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가박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문제 속에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다 살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꾸짖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부족한 고백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누수교회 성도들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그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부흥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뉴스성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벽 경건에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말씀을 통한 예배를 통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며 능력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지역과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과 선교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작아지거나 그것이 싫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그것을 위해 분투하고 고민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